읽어주는 설교 영의 전쟁과 사랑 출애굽기 7장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의 전쟁과 사랑입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의 주제를 가지고 전쟁과 영의 전쟁과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의 실제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대환란 때에 일어날 예고편이면서 또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대환란 때에 이 지구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날 것인가를 상당히 많은 부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여기서 주는 영적 교훈의 의미가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더 깊은 영적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표현들이 나오지만 오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서 영의 전쟁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의 전쟁이란 사단과 죄악과 싸우는 것을 말하며 사랑이라는 것은 전쟁에 싸워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믿음의 순종의 의지가 없으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삶과 생명을 드리는 자가 아닐지라도 최소한 구원받은 성도라면 영의 전쟁에 승리하여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영적 수준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어떤 사람의 영성이 전이되고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함이 있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이됩니다. 나 한 사람이 영적으로 뒤로 밀리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묻어서 가져온 것들을 교회에 오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서 다 털어버리고 와야 합니다. 삶 속에서 화가 나고 참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온갖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을 교회에 들어오면서 기도 속에서 덮고 털어버리고 다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심령 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방해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도 승리할 수 없지만 예배와 기도에 영향을 주고 안 좋은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이시키게 됩니다. 이러므로 이런 것에 예민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허물어지게 하는 안 좋은 것들을 예배와 기도 가운데로 가져오지 말고 빨리 털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 속에서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심령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심령들로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그릇들로 예언을 받고 비전을 품지만 상당수가 탈락하거나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영적 전쟁에서 실패가 거듭되면 안 됩니다. 순간순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치고 들어오는 안 좋은 것들을 즉시 물리쳐버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서 지우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미래의 계획과 예언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반대가 늘 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시간 한 시간을 영적 전쟁과 또 주께 대한 사랑으로 받쳐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가지 재앙들을 영적 전쟁과 사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25절인데요. 자, 첫 번째는 하수가 피로 변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 이하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팍하고 반역하는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0가지 재앙의 직접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사람보다도 애굽의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상징들이요 공격해 오는 것들을 말하며, 그러므로 실제 하나님의 진노와 공격은 단지 인간이 아니라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원수마귀의 세력을 꺾는 것이며,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인류에게 주신 선한 것과 하나님의 진노를 같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재앙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은혜와 유익과 구원을 제안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축복과 구원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게 될 때는 그들 스스로 자초한 죄와 거역과 불신앙을 인하여 율법의 저주가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수의 피가 변한 사건은, 하수가 피로 변한 사건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해석을 주셨는가 하면, 첫 번째는 진리를 받지 않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권면하거나 은혜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죽음이라는 것을 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는 생명에 대한 상징이면서 동시에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죽음이 어떻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죽음이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합니다. 죄와 불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상징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이 물이 인류를 살리기도 하고 그 물이 피가 됨으로 말미암아 마시는 물이 없어 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심판하실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물 자체는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징으로 그 물이 피가 되었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죽음이 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의 하수는 맑은 물로서 사람들을 살리듯이 순종은 생명을 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신자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언제나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으로 생명의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혹은 영적 죽음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맑은 하수, 생명의 물로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것을 먹고 마셔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먹고 마시는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거부할 때 주신 말씀이 생명의 물이 아니라 심판의 피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5절에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라고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실제로 모든 하수와 물들이 피로 변했는데 이것이 7일간이나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최소한 수개월 계속되어 애굽 전역이 초토화되었는데 피로 물들어 버린 물들과 나일강이 약 2주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7일이 지난 후 개구리가 나오는데 개구리가 나오면서 붉은 피가 점점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7일간 하수 전체가 피로 물들었었는가? 그것은 7년 대환란의 상징입니다. 즉 애굽에서 내린 것은 마지막 인류에게 임할 7년 대환란으로서 그 피가 일주일 동안 모든 물이 피로 물들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인류가 7년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을 상징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다스리거나 은혜를 주시는 것은 무엇으로 하시는가? 말씀으로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는 사람의 태도와 그 중심의 변화를 보고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이나 신앙이 없어서 신앙을 방황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았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령과 의지를
의지와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망이 없습니다.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사나 은혜의 체험을 많이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더 힘쓰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안 만들어질 때에 성령의 체험이나 은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나의 영혼의 생명과 생명의 풍성함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더 많은 말씀과 말씀의 은혜를 받고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주셨지만 더 많은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은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은 생명의 풍성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주실 때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입니다. 오늘 애국과 바로가 침몰을 당한 것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이 강팍하고 안악한 마음으로 거절함으로써 말씀이 생명이 될 것이 그들에게 징계와 심판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이나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에게 적용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이 믿음과 순종으로서 생수가 되어서 나의 영혼을 적시고 있는지 혹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과 징계 가운데 이끌려가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서 크게 기뻐하고 감격해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러한 거룩한 은혜와 생명의 말씀의 은혜들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두려움과 복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애굽도 이스라엘처럼 선택된 민족이여 구원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였더라면 그들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뢰가 무엇이냐면 같은 애굽 사람일지라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예언될 때에 그것을 따라 행동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하며 우리에게는 더더욱 많은 지혜와 지식으로 임했으므로 은혜와 축복으로 들어갈 기회가 많거니와 징계와 심판도 크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주께 사랑으로 드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영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겠느냐 아니면 계속 하나님과의 전쟁을 하겠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의 전쟁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랑을 드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과 전쟁을 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의 순종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을 드리면서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